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
합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할 적에 우리가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한국 교회에 대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또 말씀을 근본으로 한 큰 개혁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또 한국 교회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시고 마지막 때를 위한 대부흥이, 온 세상을 흔드는 대부흥이 한국 교회 안에서 반드시 크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한국 교회의 회개와 대부흥을 위하여 한번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좌정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오늘 이 예배당 안에 가득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소서, 인도하소서. 예배를 다스려 주시고 암탉이 병아리를 품은 것 같이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해초에 물 위에 운행하신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가운데 가득하게 하옵소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할 적에 특별히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안에 무엇보다 먼저 회개의 역사가 터지게 하소서. 대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력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여 임하소서. 교회들이 다 말씀의 권위 아래 내려오게 하시고 특별히 주의 종들이 모두 말씀의 권위 아래 겸손히 내려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여기는 신앙의 자세가 한국교회 안에 만들어지게 하옵시고 회개의 영을 부으실 뿐만 아니라 대부흥의 영을 부어주시고 간구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한국교회가 모두 함께 좁은 문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여 임하소서. 역사하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 안에 강력한 회개의 대부흥이 터지게 하소서. 터지게 하소서. 한국교회 안에 성결의 영을 부으소서. 전도의 영을 부으소서. 무엇보다 기도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하소서. 주여 임하소서. 역사하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이 예배를 주관하소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감격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옵소서. 영과 혼과 육을 새롭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존귀 영광 찬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7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끝까지 3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중요하다 그랬는데 얼마큼 중요한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너무너무 소중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이루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이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작은 사람이 다만 1cm라도 키를 더 크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이 질문은 할 필요가 없는 질문이죠. 그래서 이건 질문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각성입니다. 자극을 주시고 계시는 거죠. 각성과 자극을 주시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염려해봤자 하등 소용이 없다. 쓸데가 없다. 염려는 도움이 안 된다. 염려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내용을 바꾸어서 같은 취지의 말씀을 또 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난하다 그래서 좋은 생활 여건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수입이 좀 적다 그래서 고급 옷을 못 사 입는 것 때문에 멋진 옷을 못 입는 것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실 별다른 해결책은 없어요. 경제력이 넉넉지 않은 사람이 명품 옷을 당장 사 입는다는 건 어려운 일이죠. 그러면 그 염려가 끝날 수 있겠습니까? 불행하지만 그 염려는 쉽게 끝날 수 있는 염려가 아닙니다. 한 달에 소득이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인데 친구가 명품 옷을 입는 게 부러워서 또 고등학교 동창이 길에서 만났는데 명품 백을 들고 다니는데 그걸 부러워하는 마음은 이해가 가는데 아무리 고민하고 염려해봤자 자기의 한 달 소득으로 저거를 구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그 경우라면 염려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함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비유를 하나 드십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곳은 2000년 전 주로 갈릴리 근처였습니다. 갈릴리는 예루살렘과 같이 수도권이 아니었어요. 변방, 저 나라의 변두리였습니다. 갈릴리 지방에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영세 어부들이 고기를 잡아 팔거나 또 바닷가에서 호숫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농사를 하거나 또 빈 들판에서는 그저 동물을 키우는 거죠. 양 같은 것을 주로 키우고 영세한 농민, 영세한 목축 또는 영세한 어부들, 그 외에 더 들자면 예수님의 가정은 그 세 가지도 아니었고 가난한 목수 집안이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나요? 예수님은 집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목수라고 다 가난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무슨 영문이었는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목수업은 그렇게 윤택한 목수업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적에 예물을 드리는데 양 한 마리도 못 드렸으니까 비둘기 예물을 드렸어요. 반구, 비둘기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집안이 굉장히 가난한 집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갈릴리 부근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빈농이고 그 다음에 되게 멀리 변두리에, 국가의 변두리 멀리 떨어져 있는 가난한 농어촌 지역입니다. 다만 거기에 물질적인 윤택은 보통 지방보다 더 떨어지지만 그 대신에 경치는 좋죠. 공기는 맑습니다. 들판은 풀들이 잘 자라서, 그래서 경제적인 윤택은 다른 지방보다 많이 떨어지지만 좋은 거 하나는 공기 맑고 햇빛 맑고 물도 맑고 그리고 들판에 꽃들이, 아름다운 꽃들이 많이 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드실 적에 그 사람들이 늘 자주 보는 내용을 가지고 비유를 들고 계십니다. 그 비유가 오늘 나와 있는 백합화의 비유죠. 예를 들고 계십니다. 백합화를 보라. 요즘같이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백합화 구경하기가 어렵지요. 꽃가게를 찾아가 다니는 사람이 아니면은 백합화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들에 핀 백합화가 흔히 있는 꽃이에요. 들에 핀. 그래서 예수님은 꽃가게에 있는 백합화가 아니고 부잣집에 가지를 잘 잘라서 꼿꼿이 해놓은 백합화가 아니고,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백합화는 백합화인데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는 데는 돈이 얼마나 들까요? 모두 잘 아시지만 그냥 들에 핀 백합화예요. 벌판에 핀 백합화예요. 산 등성이에 핀 백합화예요. 돈이 전혀 들지 않아요. 고개만 돌리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경제 가치라는 게 있죠. 경제 가치. 금은 비싸고 다이아몬드는 더 비싸요. 왜 비싸죠? 가격을 누가 매겨요? 그냥 땅에서 나오는 건데
금도 땅에서 나오고 다이아몬드도 땅에서 나온 건데 왜 비싸죠? 경제 전문가들은 그러더라고요. 왜 비싼가 하면 왜 가치가 있느냐? 희소 가치라 그러더라고요. 땅에서 나오지만 땅을 100평을 파도 안 나오고 1000평을 파도 안 나와요. 땅에서 나오지만 드물어요. 아주 귀해. 희소 가치 때문에 비싸답니다. 10,000평을 파가지고 뭐 이렇게 손가락 한 마디 정도를 얻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금보다 더 귀한 거는 땅에서 나오지만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는 더 귀해요. 찾기도 어려워요. 땅에서 나오는 거는 맞는데 땅 어디에 있는지 귀해요. 그런데 여러분, 시골에, 농촌에, 들판에 백합화는요 널려 있어요. 예수님은 들에 핀 백합화를 예를 드셨는데 제가 희소 가치를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제가 그냥 예를 임의로 하나 들자면 호랑이는요 비싸죠. 동물원에 호랑이 귀해요. 동물원 안에서도 호랑이는 귀해요. 그리고 호랑이는 더 비싸요. 들리는 얘기로는 이제 한국 남한 땅에는 호랑이가 없을 것이다. 없는 것 같다. 아마 한 마리도 없을런지 모른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자연에서는 이제 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옛날 문헌에 보게 되면 호랑이가 옛날에는 흔했답니다. 아마 들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호랑이가 서울에도 살았대요. 대한민국 서울에도. 물론 뭐 사대문 안에까지 사는 건 아니었겠지만 호랑이가 어디 살았는가 하면 인왕산에 많이 살았다 그래요. 인왕산 쪽에 호랑이들이 많이 살았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호랑이가 비싸고 귀하지만 살아있는 호랑이를 개인이 산다는 건 아마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은 모르겠어요. 호랑이 가죽은 아마 돈 많이 주면 어디 가서 구할런지 몰라요. 호랑이 가죽. 그런데 그 옛날에는 호랑이가 이 수도권에도 있었다는 거고 특별히 인왕산은 호랑이가 많았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내려오는 이야기가 호랑이 하게 되면 인왕산 호랑이에요. 인왕산 호랑이. 백합화. 지금은 백합화가 도시에서는, 대도시에서는 백합화가 들에 귀해요. 들에 잘 안 펴요. 폈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당연히 잘라간다고, 잘라가요. 들에 만약에 백합화가 핀다. 그러면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하던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백합화 아무도 안 볼 때 톡 따갈 거예요. 자기 집에. 귀해요. 들에서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은 2000년 전입니다. 인구가 적을 때예요. 그것도 또 저 멀리 조그마한 나라 이스라엘 땅의 이야기고요. 이스라엘 안에서도 저 변두리, 지방, 농촌, 어촌, 사람이 별로 살지 않는 농어촌 지역이에요. 사람보다 짐승이 더 많고 사람과 짐승보다 빈 벌판들이 더 많아요. 거기에 풀들이 많이 자라죠. 심지어는 그 중에 백합화도 여기저기 많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백합화에 희소 가치가 없어요. 백합화가 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널린 게 산천에 그냥 뭐 들판에 널린 게 백합화인데 뭐. 그래서 예수님이 흔히 사람들이 들판에서 흔히 보는, 길 가다가 흔히 보는 백합화를 예로 들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들의 백합화, 들의 백합화, 너희들이 늘 길로 오가면서 자주 보는 들의 백합화. 오늘도 오가면서 들판에 핀 백합화를 많이 보았는데, 그런데 생각해 봐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생각하여 보아라. 저는 백합화를 자주 못 봐요. 우리 교회에는 모조품이 있어요. 백합화 모조품. 저는 이거 가끔씩 만져볼 때가 있어요. 이렇게 살짝. 왜 만져보느냐? 진짜 백합화를 보니까요. 진짜 백합화를 이렇게 만져보니까 전혀 달라요. 질감이. 백합화 만져보셨어요? 들에 핀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래서 저는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이 백합화가 흔한 들풀이였지만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백합화가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진짜 백합화를 보게 되면 한번 살짝 봐요. 만져봐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내가 의미 있게 만져보기 때문에 백합화의 감촉을 알아요. 나같이 대부분의 삶을 도시에서 산 사람에게도 백합화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만져보니까 백합화는 어떤가 하면은 습기가 있어요. 습기가. 주인이 맨 위에서 물을 뿌리지 않는데도 백합화 만져보세요. 내가 보니까 백합화는 습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백합화는 습기가 있고요. 향기가 있어요. 백합화는 꺼끌꺼끌하지 않더라고요. 습기가 있고 맨질맨질해요. 하루 종일 무슨 습기가 그렇게 올라오는지, 어디서 생기는지. 습기가 있고 백합화의 꽃잎이 맨질맨질해요. 그리고 백합화의 향기는 강렬하지 않고 은은하더라고요. 은은해요. 생김새도 하얀데 향기도 은은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에 사람이 입는 옷천이, 그렇죠? 여러분의 입는 옷천이 맨질맨질하고 향기가 은은한 옷을 입어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백합화는 또 그렇죠? 백합화, 모조품으로 만든 백합화도 환한데 진짜 백합화는요? 보셔서 아실겠죠? 백합화는 윤택이 있어요. 빛이 나요. 신기해요, 백합화. 뭐 다른 꽃들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백합화는 특별히 더 빛이, 전등빛이나 햇빛이 비치면 햇빛이 반사돼요. 이렇게 윤택이 나요. 윤택. 빛이 나. 그런 옷 입고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옷이 향기가 은은히 나고 윤택이 나고, 예? 항상 옷 겉에 살짝 습기가 어려 있어. 그런 옷 입고 오신 분 손 들어보시죠. 평생에 그런 옷을 한 번이라도 입으신 분 손 들어보시죠. 없어요. 백합화는 돈을 얼마나 벌었기 때문에 그런 옷감으로 옷을 해서 입었을까요? 백합화는 한 달 수입이 얼마나 되길래, 아니면 백합화는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하길래
그런 좋은 옷감으로 옷을 해 입고 있는 것일까요? 제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질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질문하시고 오늘 재미있는 것은 답변도 직접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의 답변, 백합화는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요즘엔 돈으로 옷을 사지만 옛날에는 옷감이 귀했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하게 만들지 않으면 못 입었어요. 길쌈, 옷감 만드는 거죠. 백합화는 도대체 어디 가서 길쌈을 하거나 아니면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가지고 평생 좋은 옷만 입고 사는가? 백합화는 왜 그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옷감의 옷을 해 입고 사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렸던 인생의 삶 중에서 부귀영화의 대명사, 그러게 되면 솔로몬 임금을 들게 됩니다. 솔로몬은 지혜도 많았어요. 거기다가 우리가 아는 표현을 빌리게 되면 정말 복도 많지요.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도 부어주셨고, 부귀영화는 솔로몬의 부귀영화는 어떻게 왔지요? 그건 기도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랴? 그랬더니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았어요. 원수를 잡아 족쳐달라고 그것도 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왕으로서 백성들의 억울함이 생기지 않도록 재판을 잘해야 되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충격을 받으신 거죠. 아쭈, 이 사람 봐라. 얘 봐라. 사람들이 늘 구하는 거 보게 되면 부귀영화를 구하는데, 행복을 구하는데 얘는 좀 별나구나. 이 백성들, 이스라엘에 사는 모든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억울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나라의 왕으로서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겪게 되면 재판을 요청할 텐데,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판을 통하여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것이 재판의 원래의 기능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지 않으신가요? 내 생각이 틀렸나요? 그러니 재판을 잘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재판을 항상 올바르게, 적절하게 잘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지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날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것 단 한 가지, 재판을 잘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주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귀영화를 구하는데, 행복을 구하는데 너는 그거를 구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나는 너에게 네가 구한 지혜를 주면서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도 내가 오늘 너에게 주노라. 많은 사람들은 구해도 못 받는데
솔로몬은 안 구하고 받았어요. 여러분에게도 안 구하고도 받는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구하고도 받은 거예요. 부귀영화는. 근데 그 부귀영화가 어떤 부귀영화냐? 전무후무한 부귀영화입니다. 그 전에도 솔로몬과 같은 부귀영화가 없었고 그 이후에도 요즘 세계 최고의 부자가 누군가요?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얼마인지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얼마인지. 빌 게이츠? 조지 소로스? 누군가요? 모르겠어요. 저는 요즘 최고의 부자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부귀영화로도 솔로몬의 부귀영화에 견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최고의 부귀영화를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안 구해도 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죠. 솔로몬이 부귀영화, 역사상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린 임금이었지만 그래봤자 솔로몬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었지만 그 옷은 백합화의 옷만 못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백합화가 입고 있는 옷만 못하답니다. 백합화는 들판에 피어있는 저 백합화들이 입고 있는 옷만도 못하다. 정말 그럴까? 저는 그래서만 보다가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 꽃 중에서 백합화는 내가 꼭 한 번씩 만져봐요. 꽃잎을 이렇게. 정말 그래요. 백합화의 옷감은 맨질맨질하더라고요. 미끌미끌 맨질맨질. 약간의 습기가 항상 서려 있고 광택이 나고 그 향기는 항상 은은해. 돈을 많이 벌어온 그런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포기하세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런 옷을 입은 사람은 없어요.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도 그런 옷을 못 입었어요. 그런데 백합화는 입어요. 백합화의 친정아버지가 얼마나 부자길래요?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백합화의 남편이 얼마나 부자길래요?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오해. 백합화는 어떻게 그런 옷을 입는가?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도 분명한 대답을 주시죠. 백합화는 저 좋은 옷을 입는데, 저 고급 옷을 입는데 어떻게 입느냐 하면 수고도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도 아니하고 죽을 고생해도 못 입는데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도 저런 옷을 못 입는데 백합화는 그것도 흔히 들판에 피어있는 백합화는 수고도 아니하고 그런 옷을 입고 산답니다. 그러니 백합화는 그렇죠. 뭔 복을 타고난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축복을 받았길래요? 사람들이 흔히 하기를 잘 나가는 사람을 보고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인간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축복받는 사람, 잘 되는 사람 보고는 하는 말이 그렇더라고요.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그러니까 저런 축복을 받는 거겠지. 저런 음식을 먹고 저런 집에 사는 거겠지. 그런데 들에 핀 백합화는요,
전생에 나라를 구한 게 아니고 들에 핀 백합화는 저렇게 좋은 옷을 입는 이유가 놀랍게도 수고 아니하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사는 게 백합화랍니다.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의 인생도 저런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합화는 우리가 보기에는 고급 꽃이지만은 사실 옛날 농촌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들판에 흔히 피어 있는 들꽃이에요. 들꽃.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안타깝게 말씀하십니다. 안타깝게. 그 당시 사람들은 들에 핀 풀, 들에 핀 꽃 이런 것들을 낫으로 잘라다가 그 귀한 꽃을, 그 귀한 풀들을 낫으로 잘라다가 뭐예요? 집안에 꽃꽂이 하는데 안 써요. 거름해요. 거름해. 옛날 사람들 농촌에서 들에 핀 꽃, 들에 핀 풀들을 다 잘라다가 거름으로도 쓰고 또 뭐에 쓰는 거 하면 아궁이에 불쏘시개로 쓴답니다. 말려가지고 불쏘시개로 쓴대. 그냥 불감, 땔감으로 써버려요. 그러니까 별로 안 귀하다는 거죠. 그까짓 건 뭐 별로 귀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시골 갔더니 어른들이 예쁜 꽃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야, 멋있고 이쁜 꽃을 가지고 오는구나. 근데 웬걸 그렇죠? 그 이쁜 꽃을 그냥 사정없이 그냥 뭉쳐가지고 아궁이에 불쏘시개를 써버려. 그거 불 붙이지 마세요. 그거 태우지 마세요. 내가 옆에서 막 그랬어요. 그렇게 이쁜 꽃을 어떻게 태워요? 그랬더니 아니 뭐 이쁜 꽃 뭐 들판에 가면 막 다 널린 게 그냥 들풀인데 뭐 들꽃인데 얘가 왜 이러나? 그러면서 그냥 거기다가 그러니까 그 어른들은 아궁이에다가 그냥 그거를 쑤셔 놓고 불 때는 아궁이에 쑤셔 놓고 나는 옆에 있으면서 들어가는 거를 꺼내. 그럼 야단쳐요. 얘가 왜 이러나? 애가 불타는 거 꺼내면 위험해. 저리 가. 그러고 그냥 다 태워버려. 내 마음에 상처가 되더라고요. 상처. 저렇게 이쁜 꽃들 그냥 아까워하지도 않고 그냥 아궁이에 넣어 태워. 흔하니까. 들판에 가면 또 얼마든지 많아요. 그런 거. 예수님도 오늘 말씀하시죠.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이라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름다운 백합화지만 귀한 옷을 입었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흔히 오늘 피었지만 그냥 잘라다가 내일 아궁이에 불쏘시개로 아니면 거름으로 사용하고 말아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음에 또 백합화를 잘라갔지만 들꽃을 잘라갔지만 거기에서 다시 그 들판에서 백합화를 또 피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아궁이에다가 마구 쳐놓고 불쏘시개로 쓰는데 그냥 말려가지고 그냥 거름으로 쓰는데 그럼 별 볼 일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백합화를 꽃 피우시는데 그전 백합화처럼 또 역시 좋은 옷을 입혀 놓으세요. 예쁜 옷을 입혀 놓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 놓으십니다.
그래서 백합화가 옷을 왜 그렇게 잘 입는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냥 입혀주시는 거랍니다. 하루 살다가 사람들이 아궁이에 태운다 하더라도 그래도 좋은 옷을 입혀놓으신답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풍요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은혜로우시는가? 들풀도 좋은 옷으로 입혀놓으세요.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까지도 제일 좋은 옷을 입히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들에 핀 꽃은 너무너무 복되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는 그렇게 안 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왜 들꽃도 저렇게 좋은 옷을 입히시는데 자기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왜 안 주시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표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들꽃도 저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들을 왜 안 입히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좋은 옷을 다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왜 못 입었을까요? 왜 좋은 옷을 못 입었을까요? 예수님이 오늘 이 문제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문제 해결을 받아야죠. 문제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신앙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명료하게 말씀하시죠. 이유가 뭔가? 백합화처럼 저렇게 좋은 옷감으로 옷을 내가 해입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믿음은 적어. 저를 보시죠. 이만큼씩 있어야 돼요. 그렇죠? 믿음이 한 이만큼 있어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믿음이 이만큼 있어야 되는데 믿음은 적어. 그리고 대신 뭐가 있어요? 염려는 잔뜩 들어있어. 아니 신앙생활을 5년 하고 10년 했으면 믿음이 한 이만큼은 있어야 되는데 믿음은 10년 20년 했는데 믿음은 이만큼밖에 없고 대신 이 자리에 뭐가 있는 거 했더니 염려는 또 이만큼 있어. 근심, 걱정, 염려만 이만큼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사실 그렇죠? 각성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백합화가 염려를 얼마나 할까요? 백합화가 돈 염려를 얼마나 할까요? 백합화는 염려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심지어 백합화는 염려를 안 하니까 이렇게 환하지요, 꽃이. 만약 백합화가 그렇죠. 좋은 옷을 입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근심, 걱정, 염려가 가득하면 이런 윤택이 안 나와요, 백합화에게서. 이런 모양이 안 나와요. 근심, 걱정, 염려가 가득하게 되면 얼굴에 백합화하고 거리가 멀어요. 수심이 가득하고 짜증이 가득하고 뜻대로 안 돼서 기분만 상해요. 좋은 옷은 고사하고 표정도 모래 씹은 표정 돼버려요.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아니, 믿음 생활을 하면, 예배 생활을 하면, 기도 생활을 하면 믿음이 자라야지. 5년 동안 자랐는데 몇 주 안 자란 백합만큼도 안 돼. 백합화는 그렇죠. 주일마다 교회 가는 것도 아닌데 걱정, 근심, 염려를 안 해요. 그리고 또 통장도 없어요. 거기다 또 수고도 안 하고 산답니다. 백합화는. 수고도 안 하고 살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큰 자극이 오더라고요. 저도. 야, 백합화는 수고도 안 해도 저렇게 옷을 입고 사는구나. 수고를 안 해도. 그래서 예수님이 백합화를 보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마음의 자세, 생각의 방향을 바꾸어야 돼요. 그래야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구체적으로 제일 먼저 염려를 털어내야 돼요. 염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노후 대책은 어떻게 할까? 오만 염려를 다 끌어와라. 내 영혼 속에 믿음이 한 70%는 돼야 되는데 믿음은 5%도 안 되고 반대로 염려가 90%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사람의 삶은 그 다음 날부터 염려스러운 일들이 생겨요. 이유는 머릿속에 염려를 담았으니까. 마음속에 염려를 담았으니까. 여러분, 만고불변의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속에 있는 게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내 속에 있는 게 감추어도 봐도 속에 있는 게 가득한 게 겉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옷을 2겹, 3겹 아무리 입어봐야, 아무리 표정 관리를 많이 하고 그래봐야, 그렇죠? 잘해봐야 수시로 드러나요. 수심이 가득하면 아무리 속이려고 그래봐야, 그렇죠? 조금씩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 감추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걸 감추려고, 염려를 감추려고 막 화장을, 그렇죠? 비싼 화장품을 사가지고 하루에 10시간씩 화장을 해보세요. 감출 수 있겠는가? 감추어질까요? 안 감추어집니다. 고급 화장품으로 내 수심을 덮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즉각 순종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가득 염려를 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지, 그렇게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 안 해도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하늘에 계셔요. 지금도 그분이 다스리고 계세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의 아버지가 안 믿어지는 사람들은, 하늘의 아버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돼요. 자기 인생의 책임을 자기가 지고 살아야 되니까 내버려 두세요. 염려하고 살도록. 그건 뭐 어떻게 해요? 하늘의 아버지가 안 계신 사람들은 하늘에 구름밖에 없고 하늘에 별밖에 없고 이 땅에서 나는 고아야. 그런 사람들은 내버려 두어야죠. 어떻게 해요? 자기 인생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고 살아야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달라요.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모두에게는 하늘에 구름도 있고 별도 있지만 하늘에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지금도 앉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누가 책임져요? 주님이 책임지시죠. 그래서 주님이세요. 회사는 책임을 누가 지지요? 회사의 책임을 누가 지는가 하면 알바생이 안 져요. 문제 생기면. 종업원들이 책임을 지는 거 아니에요. 책임은 책임자가 지는 거예요. 사장이 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책임자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 여러분의 인생의 책임을 누가 져야 되죠? 하나님이 지셔야 돼요. 근데 왜 책임을 안 져주시죠? 그걸 안 믿어. 그래서 지가 책임을 지려고 그래요. 자꾸 지가 책임을 지려고 하고 나는 주인이 아닌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염려하는 게 뭐지요? 지가 주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알바생은 일하고 돈 받아가면 돼요. 근데 알바생이 쓸데없는 걱정 염려를 너무 많이 해. 그러면 그럼 알바생이 아니지 뭐. 종업원이 아니지 뭐. 인생에 대해서 쓸데없는 걱정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자기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을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염려하고 내가 결국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다 병들면 누가 책임지지요? 그러다가 병들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누가 책임지긴요? 자기가 책임져야지 뭐.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가 염려하고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그렇죠. 고난을 겪게 되게 되면 그거 자기 책임이지 뭐. 자기가 주인이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 자신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정말 그럴 수 있다면 당장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칩니다.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 회사 뭐 잘 되거나 못 되거나 나는 일하고 일한 만큼 월급 받으면 그만이잖아요.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쓸데없는 염려 안 해도 돼요. 예수님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백합화는 수고 안 하고도 좋은 옷을 입고 항상 살아간다.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수고도 아니하고 염려도 아니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요? 수고하지 마시고요. 염려하지 마시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이 한 가지만 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10가지, 100가지 일로 고민하지 말고 한 가지만 잘해라. 한 가지. 한 가지만 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잘하시자고요. 그 한 가지가 뭔가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내용은 중요할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솔로몬은 뭘 구했지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했어요. 재판 잘할 수 있도록, 재판 잘할 수 있도록. 멍청한 재판관이 되게 되면 사람 억울한 결과를 만들어내요. 멍청한 재판관 여러분은 못 보셨나요? 우리나라엔 별로 없겠지 설마. 우리나라 재판관들은 다 훌륭하시고 지혜로운 분들이겠지. 근데 간혹가다 그렇죠. 재판의 결과가 억울하게 나오게 되면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판관은 그렇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CCTV를 제대로 잘 가려줘야 돼요.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가는데 백성들에게 억울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으니 특별히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왕이 재판권,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왕이 재판을 맞게 잘 해줘야 되는데 그거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거를 위하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1,000마리의 제물을 바치면서 그것을 구했더니 여러분은 양 1,000마리 제물을 드려보신 적이 계시나요? 솔로몬은 양 1,000마리를 드렸어. 1,000번제를 드렸어. 야, 양 100마리만 드려도 어마어마할 거예요. 양 100마리로 제사를 드리게 되면 우리 교회에서는 못 드려요. 사양. 왜 그런가 하면 양 100마리를 받을 자리가 안 돼. 근데 솔로몬은 어쨌든 간에 양 1,000마리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송사를 듣고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딱 한 가지. 근데 그게 뭐였어요? 그게 무엇인가 했더니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자면 솔로몬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거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 거였어요. 이 나라가 내가 왕이지만 이 나라가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돈이 없고 가난하다고 그래서 억울한 결과를 맞이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빽이 없다 그래서 억울한 결과가 온다면 그게 어떻게 그의 의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니 최소한 재판할 적에만이라도 바르게 잘 분별해서 이 땅에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내가 멍청한 재판관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솔로몬이 뭘 구했다고요? 구약에 따르면 지혜를 구했다고 되는데 지혜.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따르면 솔로몬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거예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오니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의가 잘 실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거를 구했더니 그러므로 백합화처럼 좋은 옷을 입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백합화처럼 아주 귀한 옷을 입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했더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것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에게는 그 길을 걸어간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만 주신 게 아니라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가 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는 틀림없이 영원토록 백합화와 같은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염려를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이 길만 따르면 여러분은 늘 백합화와 같은 옷을 입고 살아가는 일생이 될 것입니다. 딱 한 가지 조건,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잊지 마시기를, 깊이 명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염려를 떨쳐버립니다. 염려 대신에 주님을 믿고 근심 걱정 염려 대신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항상 먼저 구하면서 살아가는 솔로몬의 신앙, 그 신앙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날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는, 먼저 선택하는 저희들의 매일매일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수많은 염려들을 우리가 취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생각과 마음의 자세를 다 떨쳐버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수고하지 않고도, 염려하지 않고도 백합화와 같은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먼저 우리가 선택합니다. 매 순간순간 선택합니다. 매일매일 결단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하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소서. 역사하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시고 강권하여 주시되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결단하며 선택하며 전진하는 매일매일이 되게 하옵소서. 매 순간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생에 백합화의 옷들을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를 선택하고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 감사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을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시대리니 내 집은 지켜서 찬이슬 내 집대에 주시리라.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집은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아멘. 낮에는 골몰 하나 쉴 때도 없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집은 지켜서 지는 해 빗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자비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이지만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셨사오니 이 어찌된 큰 은혜인지요. 받은 바 은혜를 끝까지 믿음으로 잘 지켜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놓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일생이 끝나는 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성장과 진보의 길, 믿음의 진보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과 혼과 육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결단할 수 있는 큰 믿음의 선물을 은사로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염려보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먼저 구하고 선택하고 전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영광을 주님께 돌리겠습니다.